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9절 합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또 가사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 공의로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공의로움과 그 사랑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세우셨습니다. 종의 모든 허물, 죄악,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길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4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휙 하고 정말 쏜살같이 지나 버렸죠. 블루뉴스 칼럼 보신 분들은 이제 읽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지금 겨울이 아니라 이제 서서히 지난 겨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 청소년 친구들 노는 거 보면 얘기 들어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좀 있어요. 종종 보통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 고등학생계 시니어, 한국으로 치면 고3 친구들, 미국 같으면 이제 시니어 친구들이 고1, 2, 3년 후배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너도 나이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애들끼리도. 네. 시간 참 빠르고 여기 계신 분들 다양한 세대 분들이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나도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들 나이를 불문하고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나이도 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는 것만큼 나이가 드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어지고 진해지는 그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봄이 오겠죠? 그리고 뜨거운 여름도 오겠죠. 그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때쯤 되면 우리가 서로에게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이만큼 커졌네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이만큼 자랐네요. 라는 고백이 우리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한 뼘 정도 자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런데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어떤 때일까요? 그때는 바로 제가 오늘 2절부터 9절을 택했는데요. 5장 1절에 보니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때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은 그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마르게 한 그 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진짜로 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정말로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혼비백산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할까요? 요단강도 잘 건넜습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혼비백산 모두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전쟁을 해야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사기. 전쟁에서 참 중요한 건 무기가 아니고 사기더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주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실 무기가 고도로 발달해서 버튼 하나 누르면 전쟁되는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고대의 전쟁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군사들의 사기가 아주 중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문맥에 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올랐겠죠. 속된 말로 사기가 충천해서 하늘까지 찌를 정도였을 거란 말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이 소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당장 가서 전쟁해야 돼요. 당장 가서 전쟁을 치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줍줍하는 거죠. 줍줍. 줍줍이 뭔지 아세요?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죽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전쟁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줍줍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뜬금없이 뭐를 하라고 하세요? 다시 할례를 시행하라. 다시 할례를 하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를 받고 나면 최소한 10수일 정도는 거동이 불편해요. 근데 전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 같으면, 이때 같으면 당장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모든 남자들이 받아야 되는 할례를 지금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할례를 받으면 오히려 반대로 그 소식을 듣는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역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의 사이입니까? 심지어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친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딸들도 좀 기억해 주세요. 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히위 족속, 가나안에 있는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요. 이 겁탈을 당한 소식을 듣고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빠이 받아요. 야곱은 오히려 아무런 행동을 못 취합니다. 당시 야곱 가족이 거주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가는 이민자로 살던 때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만 아주 열이 받아가지고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계략을 세웁니까? 그 세겜에게 오케이 허락할게. 대신에 우리 이스라엘은 있잖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 그럼 우리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겜이 히위 족속의 추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을 듣고 모든 히위 족속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딱 할례를 했다는 걸 알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몰살시켜 버려요. 이 소식을 듣고 나니 야곱은 마음이 어때요? 덜커덩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일가는 가나안 지역에선 사실 이민자였고 소수자였고 약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이 실망과 좌절감과 두려움 속에서 절규와 같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4장 30절이에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살아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장탄식 끝에 야곱은 일가를 모두 이끌고 자기가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집,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벳엘로 갑니다. 결국 인간의 힘에 의지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의지하러 간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야곱은 모든 인간의 가능성이 없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할례를 이용해 가나안 족속을 죽였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반대로 본인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투력을 다 상실할 겁니다. 자신의 조상인 시므온과 레위가 가나안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자신들이 몰살 당할 수도 있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런 때에 그 상황에 난데없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하신 걸까요?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 곧 지금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인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하,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광야에서 떠돌다가 왔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표현은 저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는 겁니까? 다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치를 가나안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의 신앙의 고백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희들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있잖아, 광야에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였어. 그런데 너희는 이제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거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죽었고 너희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 이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우리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막 듣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사실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도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할례 받는 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왜 굳이 출애굽 2세대에게 그런 할례를 이 중요한 순간에 받으라고 명령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냥 말씀에 잘 순종해라 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굳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단 말이죠.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음에도 광야에서 죽었는데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할례에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우리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할례는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할례는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며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으로 행하는 그 의식이죠. 근데 이 할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나의 백성인 너희들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해요. 첫째는 과연 왜 할례라는 것이 언약의 표징인데 어떤 언약의 표징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의 표징을 의미하시는 건가?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데 왜 하필 할례라는 것으로 하냐는 거죠. 왜 하필 할례로 하는 것인가? 라는 걸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두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할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남성의 생식기 끝부분에 그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여러분들 생식기는 뭘 의미합니까? 남성의 생식기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생명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의 잉태, 생명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 가장 강한 본능입니다. 이 본성이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한다는 건 내 생명력을 나 스스로 뭐 한다는 겁니까?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 끝을 잘라낸다는 것은 이제 나의 생명력을 포기하는 나는 죽었다라는 나 자신의 사망 선고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생식기를 끝을 잘라낸다는 건 나 스스로 생명력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력을 포기하겠다라는 자기 자신의 사망 선고, 나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이제는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포기에 대한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피부 한 끝을 잘라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권리, 자기 주장, 내 자기 스스로의 사망 선고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다 이게 안 돼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쓴 무례한 기독교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런 그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반면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의 바른 사람은 이래도 예스, 저래도 예스가 예의 바른 걸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신념이 없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서 너무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강한 신념을 주장하느라 예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마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도전은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갖추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저기서 신념은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신념을 말하는 거죠. 신념은 있는데 신념 플러스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시민 교양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시민 교양이 뭐냐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민 교양의 핵심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타인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나의 강한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저 사람은 뭔가 좀 있어서, 저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좀 대단해서, 저 사람은 뭐 나한테 좀 뭐 내 인생에 유익이 될까 봐서,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먼저 행해야 된다고요? 신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시민교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핵심 성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강한 믿음, 순전한 믿음 강조하죠. 얼마나 강한 신념과 믿음을 사모하고 또 강조하고 자랑합니까? 그런데 강한 신념과 믿음은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긍휼한 사랑은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을 주장하느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를 무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의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그 강한 신념의 정체예요. 그 강한 신념은 자기 자신의 신념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성경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한 신념과 믿음이 내 신념, 내가 버려야 되는 내 주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내 신념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욕심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강한 믿음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목회를 잘해오신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있잖아, 목회할 때 어려운 일이 참 많지. 근데 진짜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서로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성도들을 만날 때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A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B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A라고 마음을 주셨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B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서로 다른 두 마음을 강한 신념과 믿음으로 주장할 뿐인 거예요. 서로가 맞다고 절대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 정말 목회자로서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경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존중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한 거 사실이죠. 믿음이 중요한 거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고 내 생각과 내 주장에 대한 믿음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적어도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그래도 마음에 확신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체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으신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다면 그것을 넘는 더 나은, 더 성숙한 믿음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로마서 8장 27절,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 우리 성도님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왜 이 두 말씀이 중요하냐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 자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의 할례,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 여러분들의 믿음의 할례, 더 나아가 여러분들 삶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세대는 뭘 못했어요? 육체의 할례는 받았으나 그들의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할례, 생각과 마음의 할례, 그들의 삶이 변하는 삶의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탓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할례의 의미가 지금 신약 시대의 세례로 넘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 맞는 겁니다. 그렇게 친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죠.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육체가 받은 할례나 육체로 받은 세례가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은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조차도 거듭나는 할례,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된 할례가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져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할례를 받겠는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가 왜 언약의 표징이었을까? 왜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을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답도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등장하는 장소예요. 이름이 뭐죠? 길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길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실 성경에 길갈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실질적으로 가리키는 곳도 한 곳이 아니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길갈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 맥락에서 어디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 그리고 이제 다음 전쟁을 치룰 여리고 동편.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이제 조금 잘 안 와닿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친절하게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이고야, 좀 작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보실까요?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사해죠. 여기가 길갈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쭉 사해로 내려가는 곳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에 여기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고,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게 길갈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대략 한 3km 떨어진 곳에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에서 조금 더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여리고가 있어요. 여기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쪽이 지역적으로는 저기가 길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원래 12돌 세웠잖아요. 12돌 세운 돌이 길갈입니다. 이게 원래 4장에서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길갈이 왜 길갈인지, 이 길갈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께서 왜 길갈이라고 하셨는지, 왜 여기를 중요하게 사용하셨는지, 사실은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후 가나안의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의 군사 거점이 되는 곳이거든요. 이 길갈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이렇게 삼으셨는가 하는 설명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9절을, 마지막 절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길갈이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갈랄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동그란 것, 동글동글한 것. 그래서 좀 의역하면 바퀴라는 단어도 쓰였고요. 동사로는 보니까 구르다, 굴러가다 이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서 떠나가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든 과거에서 이제 너희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기억나시죠?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겪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난 애굽의 삶을 추억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난리를 폈어요. 애굽에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애굽을 추억했단 말이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사실은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애굽의 수치로부터, 애굽의 종살이의 그 고통으로부터 이제 너희는 완전히 그 고통과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의역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없애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내가 오늘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다시 받는 바로 그 장소 길갈에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겪었던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 고통, 광야에서 겪었던 그 모든 순환, 그 모든 험난했던 시간들 이젠 다 없애주겠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업그레이드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은 수치와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민자로 와서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분들, 말이 통하지 않아 겪었던 어려움들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수치를 많이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아니, 꼭 미국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만으로 감당했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수치들이,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미국에서, 샬럿스빌에서 너의 지난 삶에서 받았던 모든 고통과 수치와 외로움, 죽음과 같은 그 아픔들 이제 다시는 겪지 않도록 모두 다 없애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길갈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담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뭐 하기를 기다립니까? 낫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흘 동안 가나안의 왕들이고 군사들이고 다 홀딩 시켜 놓으셨어요. 다 스테이 시켜 놓으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뭐 하는 동안? 낫는 동안. 저 낫는다는 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할례 때문에 생긴 그 고통, 아픔, 상처 나을 때까지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 낫다라는 단어는 상처가 낫다, 뭐 고통이 회복되다 이런 단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어로는 하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상처와 고통에서 회복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야라는 단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받은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지난 삶의 수치와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과 같은 그 고통에서 이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고통, 죽음을 실질적으로 없애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들 그 모든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고통,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수치 누가 다 먼저 겪으시고 없애주셨어요? 예수!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언약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표징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하야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1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살리라 했는데 진짜 살았어요. 저기 살리라 살더라 모두 다 하야입니다. 모두 다 하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망을 선고하는 할례 쉽지 않죠. 내 주장, 내 고집, 내 신념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저 장대, 저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죽이고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고통과 수치를 누가 하세요? 나보다 앞서 더 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더욱더 외로우셨던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우리의 생명을 얻을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겪으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죽음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도 내려놓고 자기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성숙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참된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 삶의 할례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전체 신앙 여정에 길갈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루진 한인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할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 삶의 할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말을 드리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만큼 그보다 더 큰 신앙과 또 신앙의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블루진 한인교회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블루진 한인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다는 것만으로, 꼬리표 단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죽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푯대로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신다면 참된 삶의 할례를 통해서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시간이 많이 가버리기는 했는데요, 우리 1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제자훈련 시간에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공의라는 단어, 정의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정의라고 해서 의로운 법적인 용어로 사용이 돼요. 근데 성경에서 이 공의, 정의로 해석되는, 번역이 되는 히브리어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째다크라는 단어예요. 째다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적인 정의, 공의,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종종 공의로 번역되는 한 가지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이걸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대하신다라는 건 법정에서 날카롭게 심판의 법대로, 법적인 잣대로 돼서 너는 이쪽, 너는 저쪽,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요. 헤세드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오늘 이 찬양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헤세드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1절만 하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여러분들 받으신 그 사랑, 그 공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지금 여기에 임했습니다. 임하시네.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지금 여기에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과 수치와 외로움을 먼저 감당케 하시고 모든 우리의 아픔과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놀라우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할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다시 한번 더욱더 주 앞에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생각의 할례,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 더 나아가 삶의 할례를 통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길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블루진 한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